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세의 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말세의 때의 징조가 더욱 분명하게 목도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만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고, 그와 같은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 주의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 사이에서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한들 그 교제가 이 땅의 지상의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가 천국에서의 성도들 사이에서의 교제보다 더 온전한 교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자연을 만끽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한들 천국에서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으로서의 자연을 목도하며 우리의 참 고륙되는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과 만족이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기서 그 불완전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그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이 땅에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즉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또한 우리 개인에게 명하신 마지막 사명의 말씀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늘 명심함 가운데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의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는 일 가운데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앉혀놓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인됨과 그러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늘 사랑과 경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는 자들이 되고 그러한 특권을 마음껏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둘째 천사로 묘사되고 있는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 4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교만함 가운데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편에서 그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표현이 아닌 자신의 입으로 큰 성이라 말하는 교만함에 대한 조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성이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봐라, 그처럼 큰 성이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성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그 성이 무너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사용된 과거 시제의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에서의 예언적 완료 시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표현으로서 미래에 있을 사건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므로 그 일의 확실성을 더욱 부각시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이 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은 과거에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그 이미지를 차용해 사용함으로써 장차 무너질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은 요한 당시에는 로마였고 말세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 가운데는 당시의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의미의 본뜻은 과거의 큰 성이라 자부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강대국들도, 이 땅의 세상적인 가치들도, 그 이념들도 결국에는 그 모든 멸망한 나라들과 같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와 같이 넘어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포도주는 계시록 1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의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유혹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돈 문제, 물질의 문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 앞서 13장 17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말세 때의 배교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돈 부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해당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물질이 우리 삶에서의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음행이라는 그 표현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착각하며,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평안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돈만 많이 벌어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 자식도 그 물질의 부유함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대다수의 모습인 것이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들의 머리 가운데에도, 더 나아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목사라 불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그와 같은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물질이 부유할 때에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며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떠올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다가 그 물질의 소유가 내 삶 가운데 부족해지면 불안에 떨며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신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달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이 우리 삶에서의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는 힘의 원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의 물질이 갖는 그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물질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의 삶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또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버는 일들 때문에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면 큰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들까지도 줄여가며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과도 같이 여기며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 돈에 목숨 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들, 예를 들면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들과 같은 일들을 제외하고서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주일에도 일하느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체력을 소진하며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여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돌볼 여력도 없이, 더 나아가 전도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와 물질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덜 일해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말씀 보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조금 덜 일하고 조금 덜 벌어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우리 삶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까지도 쪼개가며 아껴가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치 큰 일이나 일어날 것처럼, 망하기나 할 것처럼, 굶어 죽을 것만 같을 것처럼,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것만 같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 감당하느라 우리가 조금 덜 일하게 되고 조금 덜 벌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하여 조금 덜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주어진 현실 가운데 만족하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 가운데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였듯이 우리 모두의 인생도 결국에는 다 마지막에 때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서게 될 주님 앞에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들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서게 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돈을 들고 그 자리에 나아가실 것입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내 직장에서의 명패와 명함을 들고, 내 자녀의 학위를 들고 그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까? 생각보다 우리 육신의 죽음의 때는 우리와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날 우리의 손에 진정 가치 있게 쥐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리며 매일의 삶 가운데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그 물질의 포도주에 취하여, 그 돈의 포도주에 취하여, 그 먹고 사는 문제의 포도주에 취하여 멸망할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에 취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취해 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의 손에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히 그 손에 들려있게 되기를, 그러한 가치 있는 것들을 손에 쥐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